말씀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지 사람만 충만하면 뭐하겠어.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미움만 가득한 사람이 충만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아웅다웅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감싸 안을 수가 있고 품어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 교회의 죄사함. 에베소 교회의 죄사함.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요?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세상은 그 사람들을 죄값을 치러서 다시는 그 죄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합니까? 여전히 죄인.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아니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으니까 야 너 이제부터는 죄인 아니다라고 여기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봅니다. 언제 또 이 사람이 죄를 지을까 걱정하고 그 감옥을 나온 죄인이 우리 동네 사는 것을 싫어해서 데모도 하고 그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자 건의도 하고 죄인은 죄값을 치웠어도 여전히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가 죄인이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과 7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요 죄인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을 단체로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죄사함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은 겁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7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의 피를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할 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죄는 어떠한 죄도 다 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2000년에 흐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는 것을 오늘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흑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흑인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맨날 애들한테 놀림을 받아요. 깜둥이.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 흑인 아이가 있으면 깜둥이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이 깜둥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학교로 가기 싫어요. 놀리니까. 누가 그런 깜둥이란 말을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매일 학교만 갔다 오면 울고 오고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하루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나는 흑인이 된 거야? 왜 나는 사람들한테 깜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엄마 아빠가 흑인이니까 너도 흑인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모가 흑인이면 우리도 흑인이어야 되고, 우리 부모가 백인이면 우리도 백인이 맞는 거예요. 부모가 동양인이니까 우리도 동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피부의 색깔은 언제부터 내려온 거예요? 피부색은 창조 때부터 우리는 이 피부색을 받았어요. 이 피부색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피부색을 내가 임의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는 부모가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미 내려온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공포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예,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때 선포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도대체 거짓말인가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에 대한 선포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죄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으면요,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건 물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지은 죄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이 보장됐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세례받고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도 옛날에 세례를 받았어. 옛날에 세례 받았으면 뭐 하냐고 교회를 안 나고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교회를 수십 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았나요? 아니, 그게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연수가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아담 이후로부터는 다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인 아닌 자가 없고요. 그 죄를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죄인으로 살고 죽을 때도 뭘로 죽어요? 죄인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죄인으로 인간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죄 있게 만들지 않고 죄 없이 만들었어요. 왜? 무엇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히 부어줬는데 어떻게 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 때에 아무런 죄가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죄 짓지 않도록 또한 경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저질러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죄를 범하는 선택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없애보려고 금식하고요, 죄를 없애보려고 세상과 단절해서 산에 올라가고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한 행실로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이룰 수 있더라 없더라?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철야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로 죄 사함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죄 씻을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들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한들 여전히 그 죄는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딸들이 셋 있잖아요. 이 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지고 내가 죽을게.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아이가 그 흑인이라고 이 피부색이 듣기 싫어서 괴로워하니까 엄마가 야, 네가 피부색이 그러면 잘못이니까 내 잘못이니까 너의 피부색을 내가 다 짊어지고 그 깜덩이는 내가 더 깜덩이가 되고 그러면 너는 백인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누구를 대신하도록? 죄인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한다, 구원한다.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왔고 죄인을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시고 죄인을 속량하여 구원받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세상은 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들은요 예수를 미워하고요 예수를 싫어했어요. 심지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함받게 하시고 용서함 받아 구원할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고통당하시는 괴로움을 겪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는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시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함 받도록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에게 무죄하여 제비 어떤 인간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자신을 죽음으로 내본 자들을 위해서 용서함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데 내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고 나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죄인들이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무수한 죄를 대신하여 죽음들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시며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실 수가 있고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도록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흑인 부모가 자녀의 그 흑인이라는 피부색을 바꾸기 위해 날마다 비누칠하고 날마다 때밀이로 밀어도 여전히 바꿀 수 없는 쓸모없는 헛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날마다 살아간다고 의인이 되어줄 수 없는 여전한 죄인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죄인을 완전한 죄를 씻음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얻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얻는 은혜.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누구의 죄 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얻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정명석이나 구원파나 그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가 구원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왔다. 여러분들 이 말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따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도 통일교에서 안 나오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원파에서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정명석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 그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데모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 외에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다 씻게 하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나오니 이름을 예수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예수가 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자기 백성은 구원할 유일한 자예요. 만약에 이 말이 잘못되어진 거라면 예수님 외에도 다른 이가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가진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예수 다른 구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왜? 하나님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곧 뭐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 구원이란 죄인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할 때 구원이 필요하고 죄 사함이 필요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타락하고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헤어나고 그 죄를 씻어보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거절하면서 그 죄를 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더 이상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죄 가운데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무슨 보상처럼, 무슨 대가인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교회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을 주시고. 어느 교회에 암 환자가 찾아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암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기 전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섬기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정말로 교회 봉사 잘했어요. 목사님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진짜로 죽었어요. 암이니까 말기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러더래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했으니까 됐다. 여러분, 그게 구원에 받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구원은 나에게 주시겠지. 여러분들, 그건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죄 사함 받은 은혜다. 죄 사함 받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지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을 대가인 것처럼 어떤 보상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받은, 죄인이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이것을 자꾸 보상인 것처럼 대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냐?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따짐.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더구나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인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인을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았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거룩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날마다 깨끗하게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온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아주 날마다 착한 행실을 하고 말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전국, 목소리가 거룩하게 바뀌었다고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고 목소리가 얄팍하고 메시 같은 목소리라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해서 내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날마다 의롭게 살고 내가 거룩한 직분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기의 죄도 씻지 못하고 망하여 지옥에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니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다 그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원래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어디서 죽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어. 나는 예수님처럼 못 박혀 고통받으며 죽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 안 받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분명히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교회는 뭐 받은 무리다? 죄사함 받은 무리라고 했어요.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 말씀에는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대가로 주셨다? 아니면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데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은혜는 내가 가진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리하게 되고,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 받는 자가 되었다. 누가? 에베소 교회가. 흑인 아이가 자기 피를 못 바꾸잖아요. 자기의 피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엄마도 못 바꿉니다. 그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피를 바꾸지 못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죄인의 부모가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선한 행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승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받은 자다? 죄사함 받고 후원함 받은 자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요? 아니, 그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누가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살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산다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아니, 모든 사람 어떤 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착하게 굴고 자기 말을 잘 들은 사람만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어떠한 죄가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는 다 씻음받고 용서받도록 역사해 주셔요. 2000년이나 흐르는 일인데 뭐 지금까지 그 피의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그 죄사함의 효과는 2000년이 흐른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유효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 피의 효과는 유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 받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져버리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 후원함 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라, 누구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에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날마다 아니면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구원함 받음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는데, 입술로는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은혜롭게 잘 살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의 구원을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자기가 좀 더 채워보기 위해서 봉사로, 헌신으로, 열심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자가 없고, 예수님의 구원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만이 어떤 시간에 달려나오느냐? 예배를 달려나오는 겁니다. 예배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그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6절과 7절에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모였고 예배하고 그에게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 돌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달려나온 이유가 뭐냐? 같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받게 되고 나 같은 죄들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불러주심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죄 사함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한번 좀 살아보겠다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작심삼일이야. 하루를 못 넘겨. 우리는 거룩하다가도요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연약하고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그 예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은 다 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는 그 은혜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죄사함 받은 자라고 선언하시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마귀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두렵고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얻은 자가 되어졌음을 날마다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죄사함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얻은 자의 기쁨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음을 나의 입술로 감사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할 때 이렇게 죄 사함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나로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죄 사함 얻기를 구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죄 사함 주심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죄사함 주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님이 아니어도 세상의 열심과 세상의 의로움으로 구원 얻기를 구하며 살았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나의 구원자여 내 죄를 살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